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천하의 사무엘도 판단력이 약해졌는지 아니면 체력적으로 약해졌는지 그가 이전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한 거죠. 감당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언제나 가까운 사람이 문제입니다. 친인척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사사로 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이 개인의 이익을 취합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판결을 굽게 합니다. 결국 이게 이제 다 적발이 된 거예요.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지금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명색이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하나도 닮지 않고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이 일 중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무에 너무 바빠가지고 가정에서의 자녀들 신앙 교육을 전혀 신경을 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 순회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한 거죠.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 네 도시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자기 집은 어디에 있었느냐? 라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있었다면은 1년에 3개월씩 이렇게 이제 돌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 있는 기간이 1년에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개월 있는 기간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라마에 머물 때에도 온 정신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 자녀들 챙기는 시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사무엘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중에 이 아이들이 자랐고 사무엘의 신앙을 넣어주고 사무엘의 믿음을 넣어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받고 엉뚱한 재판을 하고 나라가 엉망이 된 겁니다. 백성들은 이 아이들의 문제, 사무엘의 자녀들의 문제를 들고 누구를 찾아왔느냐?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물론 이건 사무엘이 잘못한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라고 검증도 해보지 않고 사사로 세운 거, 이건 너무너무 잘못한 겁니다. 사무엘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을 핑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더 이상 사사는 필요 없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갖고 싶으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습니다. 왕이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사무엘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을 압박하면서 나오니까 사무엘이 빠져나갈 구멍이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너무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으라 안 되는데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실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진짜 잠도 못 자고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온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지금까지 충성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늙었다고 면전에서 자기를 몰아붙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너무너무 야속하고 속이 상하고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뭐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때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러분 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문장이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욕을 퍼부었더라. 이게 맞잖아요.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먹을 날렸더라. 이게 맞잖아요.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알아 누웠더라.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여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근데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흥분했을 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엎드려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2번 백성들에게 거절당합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온 사랑과 애정과 정성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면전에서 2번 무시당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무 속상하죠. 상처받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6절에 기도했죠. 여러분 21절 보시면 사무엘이 또 기도합니다. 무시당할 때마다, 거절당할 때마다 사무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엎드립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위로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냐?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8째 아들, 그 집안에서도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던,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던 이 다윗을 불러오게 해서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 희망을 주시거든요. 그 뒤에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11지파가 다 등을 돌렸지만 유다 지파만은 다윗의 위로가 됐습니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당신은 우리 지파에서는 변함없는 왕입니다. 기름 부었어요. 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공식적으로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왕들이 왕으로 세워질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마는 다윗처럼 이렇게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이 파란만장했어요. 많은 고난을 겪었고 이 고난 속에서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그만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주저앉으려고 할 때, 다윗이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치지 않도록 그의 머리에 사람들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이 이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사람들 다 나를 외면했지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아무리 상한 10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을 한번 봅시다.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사무엘을 위로하시는데 뭐라고 위로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무엘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사무엘아, 너 너무 속상하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이들이 나를 버린 거야.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네 잘못 아니니까 네가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겁니다. 사실 이 문제의 시발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사무엘 집안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집안의 잘못을 시시콜콜 따져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봐라, 내일이 될 줄 알았다. 네가 네 자식들 제대로 건사 못하니까 결국 이게 내까지 욕먹잖아. 네가 어떻게 책임질래?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무엘, 코가 쭉 빠진 사무엘, 그 사무엘 위해서 위로하십니다. 네 잘못이 아니고 이게 이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역대상 11장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10장에 사울이 죽고요, 역대상 11장에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 기간이 7년 반이 걸립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데 7년 반이 걸려요. 이 7년 반 동안 다윗이 정말 천신만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말이죠, 이 과정이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그가 그냥 무난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소위 역대기의 관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기의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역대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쓴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그들이 못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영구히 멸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70년 만에 이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고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그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를 왕이 되게 하셨어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동안의 그 수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의 이 압도하시는 은혜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다 엎으시고 자기를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를 생각할 때 고난을 일일이 기록해야 될 그 힘들었던 시간을 기록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역대기의 시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슬프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는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뒤로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가가 왔다 갔다 아이가 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네 말하라. 사람은 절대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섭섭한 마음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게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열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신앙의 영웅들이 쭉 그 이름이 거명이 되고 그들이 한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지요. 21절에 딱 들어가면 야곱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눈먼 아버지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친 그런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야곱 하면 이런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자기 손자들이죠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전부예요.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의 부끄러운 시간들 하나님은 그 기록 안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야곱을 안다. 야곱은 그 자녀들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끝까지 나를 지팡이를 의지하는 순간까지 나를 예배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 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 안 하고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십니다. 그는 축복하는 자였고 그는 예배하는 자였다. 세상 어디에서 야곱이 이런 위로를 받고 이런 인정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 야곱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참 요즘 같은 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울하고 힘들어서 낙심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에 몰입되면 안 됩니다. 우울해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보좌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쫙 치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다시 줄이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뜨거운 태양열에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 위에 장막을 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전부가 다 지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엎드리면 하늘의 위로가 옵니다. 은혜를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가?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침착하게 다음 단계 사무엘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인데요. 사무엘이 화가 났음에도 기도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로를 주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10절로 18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요걸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왕이 너희 자녀들 끌고 군대로 갈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에게 부역을 시킬 거다. 세금을 매겨서 수고를 다 하게 하고 수고한 것을 그들이 다 가져갈 거다.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희생시킨다. 너희를 위해서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봐라, 그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다. 이런 말을 다 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하는 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이제 늙은 사무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졌습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쫓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함께 금식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강팍하게 변한 겁니까? 사무엘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예전 같은 권위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해졌겠습니까? 근데 그때에도 사무엘은, 거절을 당하면서도 사무엘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아뢰매.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8장 본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호와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자녀들의 잘못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권위가 다 무너진 거예요. 백성들의 신망을 다 잃은 거예요. 미스바에서 그 당당했던 사무엘의 모습은 오감돼 없고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면서 너무너무 초라해진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들이 들어주지 않는구나. 근데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 왕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 설명하게 하셨어요. 가서 설명했어요. 또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마음을 비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요 다리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로 있으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일했습니다. 집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사사로 있을 때 했던 일이 뭐죠?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가 했던 일이 무슨 일이죠? 이스라엘의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유지하려고 했던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구원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사사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한나의 태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태를 기적적으로 열게 하셔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 집안의 그 악한 제사장들이 성전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데 그 탐바구니에서도 사무엘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엘리도 받지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을 모으고 말씀 전할 때 이스라엘의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이게 사무엘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 왜 사무엘에게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을까요?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였어요. 이 어둠의 시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이걸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기시려고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알아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사사 시대를 유지시키는데 온 힘과 에너지와 지혜를 집중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언제 그가 주의 일을 하게 됩니까? 언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까? 잘 나갈 때 아니지요. 똑똑할 때 아니지요. 힘 있을 때 아니지요. 자식 문제로 완전히 백성들의 신망을 잃고 자신의 모든 권위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 그때에 사무엘은 비로소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울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또 다윗을 찾아가서 두 번째 왕,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왕정시대의 기초를 닦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했느냐? 이 전환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했느냐? 사무엘이 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자식 문제로.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될 그때에 사무엘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엎드렸더니 사무엘상 8장에 그가 두 번 엎드립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사무엘상 8장부터요, 진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오느냐? 내가 똑똑할 때, 잘 나갈 때, 젊을 때, 힘 있을 때 아닙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내가 건강하고 힘 있고 자신만만할 때 했던 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림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지체장애자를 만나게 됐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상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은과 금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없다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이미 죽은 자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 나는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포가 있었을 때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4장 4절에 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엎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엎드리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모여서 외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각 처에서 엎드리는 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엎드리는 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이 나라가 다시 희망의 나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없는 자들이에요.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탁월한 것도 없고 세상 말로 짓불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엎드리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엎드리기 시작할 때 엎드려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지옥 권세까지도 깨트려 버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기 시작할 때 이 땅에 문제들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반전의 새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과 8장 사이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봐야 되겠죠. 사무엘은 이미 은퇴할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백성의 신망 다 떠났습니다. 권위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다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다윗보다 먼저 나타나서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사무엘이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전성기는 이때부터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반전이 그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했을 때 흥분하거나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속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열받고 화가 나고 다 끝장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대로 안 됩니다. 전혀 예상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항상 반전의 역사예요. 반전의 역사. 그 반전은 언제나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속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물리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일으키셨어.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당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는 다 일어서는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갑시다.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자녀도 내 가정도 내 건강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평생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자를 일으키신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며 흔들림 없이 엎드리고 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